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거라. 비록 세상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오후부터 시작하는 대열이 문답 신론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 문제에 이어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5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최초로 모인 거거든요. 제1차. 여기에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바울이 유다와 신라 편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의 제물과 그 제물에서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럼 왜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고려한 것은 뭐냐면 우선 진리로 그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바로 그들이 서게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로 세우되 그 진리로 그들이 분열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이 사랑과 근심을 8장부터 10장 속에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의했던 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되 동시에 그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사랑과 근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얘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절 전반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은 4절부터 5절이죠. 우리 길집사님께서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오후부터 시작할 신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 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8장 10절, 11절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11절.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과 관련하여 먹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신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용어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일신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이 용어의 참뜻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따라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험에 빠졌대요. 어쨌든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모두 있음을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보시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절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8절을 보시면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자부하는 그 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게 뭐냐면 6절이죠. 우리 하랑이가 6절을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그러나로 시작을 해서 4절과 5절과 4절, 5절과 6절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4절, 5절, 6절을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4절, 5절과 6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단순히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교리를 알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또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 바친 음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자들, 그 자들과 바울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신앙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과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조 집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을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지니라. 예, 보면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 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는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쳤던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유일신 신앙을 알게 되어 가장 강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알게 되면 적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면 에바브라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리는 자가 되지 너희들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쪽으로 절대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유일신 신앙, 창조신앙, 구원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을 보시면 그 창조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교리. 창조교리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예요. 바울은 이 창조교리를 통해서 신자는 자신의 근원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교리를 알게 되면 신자는 모두 다
자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구원 교리죠. 바울은 이 구원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신자들에게 알려주냐면은 신자가 구원 교리를 알게 되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의미. 자신의 존재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고 구원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유일신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가 유일신신앙을 알게 되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제물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면 그는 과연 유일신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가 지식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할 게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장과 10장에서 예를 들어요.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예를 들죠.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셔서 4절부터 12절을 우리 길집사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근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긍정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듭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죠.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권한, 내가 교회에게 능히 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신 대로.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오직 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 부연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요. 바울이 이것이 자기가 받을 이 땅에서 유일한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자유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해 버립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를 했냐면은 8장에서 보신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연약한 형제도 너의 그리스도가 맺어준 형제가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말고 거꾸로 됐네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는 것은 바로 사람의 종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얘기와 같은 맥락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냐? 그러면 이같이 하라 하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12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멋대로 살아버려요. 여긴 저도 솔직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장에서 출애굽 당시에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예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예로 10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4절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7절부터 12절 사모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걔네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의 행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험을 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음행이었고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이미 우리는 8장에서 보았습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해놓고 뭐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예요. 여기서 지식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당부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지식으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조그만 지식만 소유하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죠. 인간은 누구도 지식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자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8장 1절 후반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뒤에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입니다. 그게 3절이죠. 연결되는 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근데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가 원문에 봤더니 이게 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지식에 가까운 쪽으로 점점점 근접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허허실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신실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지식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러다가 지식에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갖다가 정복하는 것은 지식으로 정복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그를 사랑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린 대로 아버지의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아내가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0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10장 23절, 24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고자 하는 상이잖아요. 지금.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라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행하는 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신배처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가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31절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실렵니까? 우리가 지식이 넓어진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죠. 저는 어제 3월 1일날 개인적으로 계집사님 카톡을 올려놓으신 걸 보고 솔직히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좀 노력을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과 사모님이 따라주시지 않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언젠간 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랑이란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제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죠.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